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린 축복을 하죠. 근데 부모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뭔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게 해놓고 태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부모는 제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발 오늘은 넘겨야 되는데 오늘은 태어나지 마라 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태어나지 않고 내일 태어나면 돼요. 오늘만 넘기면 돼요. 그러나 늘 안 좋은 예감은 틀림이 없죠. 아이가 태어나고 맙니다.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부모와 가족들의 얼굴이 잿빛이 됩니다. 오늘은 태어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단오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양기가 매우 센 날에 태어나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날 태어나면 안 돼요? 안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왕족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왕족은 민감하죠. 뭐에 민감해요? 왕의 후계자. 왕족의 삶이라는 건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자들이 있죠. 왕자들 중에 누가 선택을 받는다. 큰아들이 왕을 이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으면 뭐가 봅니까? 피바람이 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은 늘 불안하기 때문이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보장을 받은 거죠. 웬만하면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아주 바보 같거나 큰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형제가 그 자리를 이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역사 안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왕족의 아이였는데 언제 태어났다? 단오날에 태어났다. 그럼 어떨까요? 왕의 자리를 넘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양대군인가도 김종서하고 호랑이상이다, 늑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영화 보였죠 그거? 관상인가? 거기 보면 늑대상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상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거기도 여러분도 관상 보죠? 저 인간은 하관이 쭉 마른 게 아주 그냥 돈복이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긴 게 박복해. 다 관상쟁이잖아. 사람 볼 때 후덕하게 생겼어. 뭐 귓볼이 크면은 돈복이 많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주교 신자도 그런 얘기 하죠? 왜 이러시나?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거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언제 태어난지 양기가 강한 날에 태어나면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지붕 위로 올려집니다.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여야만 됐어요. 아이를 내던집니다. 근데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아니잖아. 살려야 되잖아. 이미 내던져 놓고 아이에게 갑니다. 다행히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한쪽 눈이 찔려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요.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숨어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럼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애가 워낙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난리치는 애들이 있죠.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유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조마조마하죠.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나 숨어 살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이는 그런 거 알 리가 없죠. 어느 날 유모가 부릅니다. 사고 치지 말라고. 아니 엄마 왜 그러냐고.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유모입니다. 하면서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이는 크게 깨달아요. 아이는 속세를 버리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뭐 하나를 떨어뜨려요. 봤더니 점칠 때 쓰는 대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죽간 뭐라고 하죠 이거? 점을 쳐봤어야 알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뜨뜨뜨뜨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대나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 해요 이거? 죽간? 깐죽간? 죽간? 어쨌든 뭔지 아시죠? 여기 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존재인가 보다. 다시 저를 떠나서 속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세력을 키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궁예죠, 궁예. 궁예 그러면 뭐로 유명하죠? 관심법, 미륵사상. 그래서 궁예가 세운 나라 태봉인가요? 어쨌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려를 세우고 키운 사람이 누구죠? 왕건이잖아요. 근데 왕건은 사실은 숟가락만 얹은 꼴입니다. 물론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밑거름은 다 누가 했어요? 궁예가 했어요. 원래 왕건이 궁예에 뭐였어요? 신하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 뒤집히는데 궁예가 왜 몰락했다고 합니까? 궁예는 능력이 대단했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수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 다루는 것도 너무 잘했대요. 욕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 마음은 사라집니다. 뭐가 생기면 우리 그러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권이에요, 권. 권력. 왜?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죽여. 형제 간에도 죽여.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 죽이는 경우 있어요? 있긴 하죠. 보험살인 이런 것들. 근데 진짜 혈육은 잘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보다 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잔뜩 들면 대화인데요. 알아서들 하세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권력은 피보다도 더 진하고 돈보다도 진해요. 원래 다른 것들은 욕구가 떨어진대요. 나이가 들면 식욕 떨어지죠. 다른 욕구 떨어지죠. 근데 뭐는? 권력욕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치를 어린아이들이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살 날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참 가만히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수명이 엄청나지도 않은데 권력 잡아봤자 몇십 년이잖아. 그것도 뭐 몇십 년도 길게 잡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 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게 정치인들만 있을까요? 권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대요.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있고 그리고 성당에서도 있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누가 나를 반대하면 화가 나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기어올랐어? 가만두나 봐라. 그럼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면 가만 안 두잖아요. 우리는 가만 안 두는 겁니까? 가만 못 두는 겁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가만 안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궁예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근데 점점 뭘 느끼죠? 불안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배신할까 두려운 거죠. 왜? 정통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늘 문제거든요.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도 나라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역사 안에서 봐도 그랬죠. 태종이 그랬고 세조가 그랬잖아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한테 그랬다고 하죠. 이제 왕자리 그만할까?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까? 그런데 누가 그러시죠? 그럼 죽어요. 그래갖고 술 먹다가 나이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그만 해야지. 그럴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때요? 그래갖고 다시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이랬더니 이게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거래요.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이거 있잖아요. 왜? 이거 안 해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나 그만둘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 거야. 나 이제 그만둘까? 이러면 죽는다니까요. 자, 왕이 그래. 이제 난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 아들에게 물려줄까? 왜 이러세요? 서로 좀 맞춰보자니까.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제가 한번 신하 역할 해볼게요. 누가 하실 분? 그러니까 쉬운 거 시키면 안 하고 어려운 거 시키면 더 안 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제 왕자에서 물러날까?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여서 적극적으로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높여주고 조금 미온적이면 죽이거나 좌천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게 권력이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인생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상실되어져 가니까. 우리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젊을 때는 아주 당당하고 그런, 나이가 들수록 속이 뭐가 돼? 밴댕이가 돼. 자꾸 잘 삐져. 호르몬 문제야? 이렇게 하게 되지만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돈 안 벌어오니까 무시하나? 그러니까 냉장고에 곰탕이 쌓일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밥 줘! 아니 당신 좀 차려 먹어. 달라니까! 이거 왜 그래요? 억지 부리는 겁니다. 그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프면 시켜 먹으면 되지. 우리 어르신들 혼자 집에서 밥 먹기면 저 부르세요. 제가 사갖고 갈게. 같이 먹어 저랑 둘이. 이게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뭔지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우리도 그래요. 왕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한번 눈에 거슬리게 되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인이 부인으로 왔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여자를 빼앗아요. 근데 이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 봐. 이 여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취한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볼 때마다 어때? 죄책감이 있잖아요. 자꾸만 이 죄책감이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분노로 변해요. 처음에 미안해가지고 피하는데 나중에 내가 쟤 때문에 왜 마음고생을 해야 돼? 그래갖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도 있다니까. 이거는요 동서양을 떠나서 어쩜 너무 이렇게 같은지 몰라.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뭐라고 했죠? 관심법. 다 알고 있어. 너 반역하려고 했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 저자를 찢어 죽여라. 그러다가 여러분들 막 축제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니지,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웃었어요? 여자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었지? 안 비웃었는데 너 아까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다 죽여. 여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점점 커집니다. 구멍과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는지 알아요?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죠. 근데 누구는 못 죽였어? 왕고는 못 죽였죠? 왜 못 죽였어요? 너 욕심의 마음을 품었지? 왕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했잖아.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왕건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지. 왜? 이거 분명히 죽일 거거든. 그 순간은 모면했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게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고 유능했습니다.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옛날에도 수로를 놨대요. 이 수로가 원래 옛날에는 동력이 없으니까 수로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우리나라는 많아서 아무데나 파면 우물이 나오죠? 물론 아무데나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 하지만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 물이 없잖아요. 물 있는 데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뭘로 끓을 건데 이거 모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낙차를 이용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건축 공법이라는 게 있죠. 그걸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요.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거. 옛날에 집들이 어땠어요?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시계획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최고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유다인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누굽니까? 헤로데 대왕이죠. 헤로데 대왕은요 다윗과도 비견될 정도로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고 되게 잘생겼었대요. 여자들이 헤로데만 지나가도 다 까무러쳤대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우리가 헤로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아닌 것 같지만 역사 안에서 헤로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한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죠. 헤로데?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로데가 어렵게 왕이 됐거든요.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장사꾼이었어요. 아들을 뭔가 돈은 많으니까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죠. 신분 상승하고 싶잖아. 그래갖고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왜?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근데 메시아는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현실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우리 기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뜻이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헤로데에게 있어서는 뭐야? 내 목을 칠 사람이죠. 자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니 아까 그렇게 곰탕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매님들 그러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미모를 잃어버리면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멋이 든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그냥 화장품 팔아먹으려는 옷 팔아먹으면 선전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자식들한테도 엄한 말에 너가 날 무시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헤로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 내 자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도 왜?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누굴 기다려?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늘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똑같아요. 부인 죽이고요. 자식 죽여요. 자식 중에서 눈치 본 남은 자식들이 그나마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높은 직급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죠.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점을 보고 별을 친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별을 보고 점 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 점 언제 쳤어요? 옛날에 점이 시작할 때는 아무나 칠 수 없고 왕이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 여기 마도 왕국에서 어디로? 사강 왕국을 쳐들어가야 돼. 준비를 다 했어. 근데 오늘이 좋을까 안 좋을까? 거북이 껍질이나 거북이 내장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라는 상형 문자는 거북이에서 왔다라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누가 치는 거다? 왕들이 치는 거지 아무나 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발전된 게 뭡니까? 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큰 인물이 떨어지면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을 보고 이게 좀 왕의 자리를 찬탈할 누가 무슨 성? 무슨 살성?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별 자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별을 보고 세상을 이해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죠. 아까처럼 단오날에 뭐가 세다? 양기가 세가지고 이날 태어난 아이는 왕의 자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헤로데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시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왔죠. 빛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별을 봤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별이 나타나면 따라가라. 오랫동안 준비했죠. 별이 떠날 때 그들도 즉각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권력은 어떻습니까? 멈추려고 하잖아요.
나로 모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점점 마음이 뭘로 변해요? 어둠으로 변해요. 빛이 보입니까? 가뜩이나 세상이 어두운데 동방마사 세 사람은 겸손했죠. 별을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별 따라온다는 건 뭐야?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뭐예요 이게? 집시 이거 있잖아요. 근데 동방마사들은 밤에만 움직였겠죠.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가면 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사라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주님, 당신 믿는데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 사랑하시면 돈 좀 주십시오. 저 사랑하시면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랑하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움직이는 거지. 동방마사 어땠습니까?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죠. 오늘 왜 왔어? 별이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알겠지. 헤로데 대왕은 알겠지. 찾아온 겁니다. 고귀한 신분입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거든요. 와서 물어보죠. 같은 생각인지 알고. 근데 헤로데는 어디 있었죠? 어둠에 있었습니다. 별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걸 이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별이 나타나 다시 인도해 주죠. 그때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별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알아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별의 인도를 받는다. 뭡니까 이게? 기다릴 줄 아는 것.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비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누가 들려주는 대로? 성경이 들려주는 대로, 미사 때 듣는 대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것 때문에 광기에 젖게 됩니다. 아주 비참해져요. 누구처럼? 헤로데처럼. 헤로데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죠. 나중에 아이에게 경배하고 나서 새 선물을 드리죠.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선물만 봐도 그들이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모략은 뭐예요? 죽음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헤로데는 왕자리에 있으면서 알려고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각기 다른 길로 가죠. 그때 헤로데가 무슨 짓을 합니까?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결말이라니까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뭐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거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멈춰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죠. 채우라는 겁니다. 하느님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겸손되이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세요. 하느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